오늘 빈들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더없이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스스로 주저할지 몰라도 하나님 선에서 그 관계 방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적 사고방식과 또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적은 더 이상 신앙의 중요한 과정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는 잘 못했지만 이번 한 번만 좋은 결과를 주신다면 제가 기적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기적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신비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어떤 기복적인 체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척척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체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체험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체험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끔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출입문이나 카운터에 걸려 있는 구절이죠. 사업장의 번영을 위해서 많이 걸어놓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2절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2절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겪는 고난과 배고픔과 비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체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내 기분이나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연속된 기적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내용을 정점에서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에 놓인 그 기적을 자신의 사역에 전부 다 담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힘겨워하고 악한 세력에 억눌린 자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굶주린 자가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병든 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에서 떨어져 괴로움과 악의 영향을 받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치유하셨고 먹이셨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인이라면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는지 저녁이 되었던 거죠.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 식사를 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뒤 가진 것을 가지고 축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세법에 따르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남은 음식은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어쩌면 뻔하고 이 당연한 것 같은 기적의 내용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이기에 쉽게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실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하고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이해에 대한 출발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은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상을 섬기러 하셨으니 당연히 그가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매번 치열했습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그의 삶은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늘 기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일을 겪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이 빈들에 오시기까지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사촌형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옆에서 동역했던 제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마치 목자 없는 양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길을 잃은 양이 방황하고 떠도는 것을 같은 모습을 보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연속된 사역으로 육체는 피곤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목하고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되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빈들에서 역사하시고 빈들을 그 치유와 회복의 잔치, 축제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동소문로 24가길 9-8,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축제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들을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축제의 자리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축제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면 늘 빈들입니다. 나 혼자 한적한 곳에 있는 것 같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 교회의 봉사는 많은데 삶의 현실은 늘 빈들입니다. 그러나 이 빈들과 같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치유하시고 다가오셔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축제의 자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빈들을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좀 더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앉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상황에서 앉히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그때 상황은 사람들이 몹시 배고플 때였습니다. 10,000명이 훌쩍 넘는 그 인원들이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배가 고파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겠죠? 어쩌면 음식을 받기 위해서 누구 하나 내가 먼저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짜로 주는 음식이니까 성인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견디기 어렵죠.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막 2개월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 패턴 중에 먹고 자는 것을 3시간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밥을 먹이기 이전에 30분 전부터 이제 대기를 하거든요. 준비하고 대기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서로 두 사람이 다 자고 있으면요, 그 아기가 폭주를 합니다. 막 밥 달라고 폭주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올 때 그 폭주를 보고 나왔는데 그 빈들 위에서도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다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앉히셨다는 말은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늘 혼돈과 혼란,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신앙생활의 질서를 부여해 주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나 성경 통독에서 질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질서를 부여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는 성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기적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앉히셨다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마태는 다른 본문에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 주님은 함께 대면하여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직면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감추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함께 앉혀서 먹고 마시는 대상으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관심 없는 누군가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바쁘고 분주한 사역 와중에서도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여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홀대하지 않고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신 다음에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필요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떤 특정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공급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항상 느낄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공급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 안에 가두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영역 안에서만 만나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루 끼니를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영역에서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여겼던 이 기적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것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뭐냐면 셀러브리티 신앙을 갖는 겁니다.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는 거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위치에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곳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빈들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정한 곳, 우리가 확신하고 가고 싶은 곳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셀럽의 정신을 꺾어야만 합니다. 꼭 유명해질 필요가 없어요. 꼭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적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조건 없이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은 기적에 사용될 재료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준 오병이어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반쪽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동참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실 때 주님이 사용하신 기적의 재료는 오병이어를 가져온 제자들의 동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 제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보면 안 될까요? 주님이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준비된 모습을 기대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낮은 모습이 되어도 주님을 따르기 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큰 일에만 주목하다 보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맡아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가져온 제자들의 이 안절부절한 모습 앞에 야 됐고 내가 다 먹여줄게 하면서 직접 다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해라.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풍성한 잔치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의 이 아름다운 동참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마중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인생을 누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심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크고 위대한 일의 마중물은 될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거룩한 마음을 구별하여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겸손히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 중에 오늘 하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복음서 4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는지 다 먹여도 12바구니가 남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생명의 풍성한 잔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시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의 존재가 이 생명이 되시는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풍성하고 환대받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성일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